오늘 언약궤는 마치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사라져 볼게, 얍!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나타나 볼게, 얍! 하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을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반전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사무엘상 4장에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고 패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2023년 11월 전국에 만 19세에서부터 34세, 딱 저희 또래죠. 그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점, 사주, 타로를 접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45.4%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것과 동일한 문제가 오늘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점집으로 찾아가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알라딘의 요술램프 혹은 전쟁 승리를 위한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궤를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진영에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리도록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참사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학살당했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했으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하다가 죽어가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인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이전에 사무엘에게 그리고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의 집안에 말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5장의 초반부에서는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들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가져다 둡니다. 다곤 신은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다리가 비늘로 되어 있는 물고기처럼 되어 있는 바다의 신으로 여겨졌던 신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신전 안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의 부정 노릇이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도망가고 홀로 적진 한가운데에 포로처럼 끌려가신 하나님은 다곤 신전 한복판에서 인간의 도움 없이 단독 승리를 거두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다시 세워놓았더니 다음날 아침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댕강 잘린 채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은 머리가 없는 곧 지혜가 없고 손이 없는 곧 능력이 없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전 지역에 끔찍한 피부병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내가 사라져볼게 얍 하신 겁니다. 다음 장인 6장에서 블레셋은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지역을 계속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동하는 족족 그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전 나는 소 2마리, 즉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인데 이 소들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들입니다. 이 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언약궤를 베세메스 지역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만약 이 소가 머뭇머뭇거리며 베세메스 지역을 가게 되면 자기들이 있었던 일은 그저 우연이지만 이 소가 바르게 제대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우리 블레셋을 심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금으로 자신들이 겪었던 피부병의 5개의 부스름 형태와 5개의 금 쥐를 만들어서 베세메스로 출발시킵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랍게도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도 않았던 암소들이 처음 지는 멍에를 쥐고 익숙하게 걷습니다. 이조차도 말이 안 되는 모습인데 심지어 그 암소들은 뒤에 새끼가 울고 있는데도 자기의 새끼들이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까지 가는 길을 그 암소들은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으로 올곧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베세메스 사람들은 돌아오고 있는 언약궤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환호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또 비극이 터집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호기심으로 함부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가볍게 취급한 결과로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며 소리 지르며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리며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나타나 볼게 야 하며 언약궤를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역설, 곧 패배처럼 보이는 위대한 단독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전리품으로 뺏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이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인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우리들의 도움을, 이스라엘의 도움을, 인간의 도움을 단 1도 받지 않으시고 홀로 다곤의 목을 치시며 완승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혼자 붙잡히십니다. 그는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메시아가 패배했다며 절망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버림받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망 권세를 쥔 사단의 머리를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완전히 박살내시고 부활의 단독 승리를 거두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가신 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낮아지심,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블레셋 한가운데에 들어가게 된 언약궤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즉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회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의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 나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언약궤를 십자가 목걸이나 부적처럼 점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끌어다 썼을 뿐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나의 맘대로 나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다가 취업, 시험, 연애 같은 중요한 인생의 전쟁터가 열리면 그제서야 예수님 하고 부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안락함을 위해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철저히 버림받음을 당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힘드신 그 십자가를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에 조종당하시는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부적처럼 흔들며 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럴 때 우리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짜 신앙을 부수십니다. 다곤 신상을 박살내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니라 너가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만왕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6장에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며 부르짖었던 탄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그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공로나 부적 같은 종교 생활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홀로 적진에 뛰어드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때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손에 깍 쥐고 있던 그 가짜 부적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다. 대신 우리를 위해 홀로 사망 권세를 뚫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자 참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수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